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을 살아보면서 또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진심이 통할 때가 오고 진실이 결론이 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자기들 한 일을 덮으려고 하지만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보면 분명하게 진실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잘 포장하고 나를 잘 이렇게 해도 그 속에 그걸 보아 주님은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1.1획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이미 이루시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교만함이 있는데 그 교만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속에 이미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선하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많아요. 연기는 연기일 뿐이지 연기는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연예인들이라고 할지라고 이쁘고 잘나고 잘생겨도 가끔의 뉴스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런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까 할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고 세상의 이치에도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도 저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미련인지 모르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또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그들을 뒤에서 욕을 합니다. 6,000년 동안 사단이 한 일은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이미 실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실력자가 되어 있는 그 마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마귀에게 굴복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있는 우리 또 기독교 또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마귀가 100%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 육체는 마귀에게 많이 내어준 바 되었고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근성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잡혀있는 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어떤 것도 이끌거나 그 사람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시편 68편에 나타난 이 다윗이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모세는 연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한국 교계 중에
영혼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하지 마시고, 그 연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여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보낼 때도 그 사람들의 중심과 그 사람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백날 연기한다고 있어서 될 일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잘 생각을 해라. 한 번 말해서 당신들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에게 한 번 말해서 되겠느냐. 자꾸 가르쳐라. 자꾸 얘기해줘라. 근데 못 알아듣는 거. 왜 못 알아듣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관심이 없냐? 꿩이 머리만 쳐박으면은 안 보이는 줄 알고 세상이 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세상도 다 안 보이는 줄 아는 게 꿩의 습성이에요. 바로 그런 습성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나의 그 대먹지 않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을 뿐더러 바로 그것이 바로 관심이 없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애가 터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답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진을 일으키고 각 지역마다 지금 불이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나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의 그 답답함을 짊어져 주시며 주님은 오죽하면 너희가 내 멍에를 짊어지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볍고 쉽다고 얘기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얘기하시더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야 이것이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나 늘 저도 느끼지만은 그 길이 가벼운 것 같고 즐거운 길 같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올 때마다 바라보는 그 영들마다 전부 다 안타깝고 저분들도 저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의 짐을 져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 짐을 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감당도 못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짐을 짊어지고 얼굴에는 똥씹은 표정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행함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되지도 않는 인간의 더러운 정만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짐 하나도 지지 못하고 내가 있는 내 형제 부모 짐 하나도 지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짐을 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짐을 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가 없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야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짐이 무엇인지 우리의 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은 뭐예요? 우리의 짐은 뭐예요? 죄악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그 짐, 죄악된 짐, 우리가 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이기지 못해서 내팽개치고 버렸던 짐, 그 짐을 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보세요. 연기연이라고 바쁘잖아요. 해결도 못하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 대먹지 않는 인간적인 정의 근성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으로 따지자면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결론을 깨닫는 게 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뭔가 섬기지 않겠다, 뭘 돕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것이 가해져봐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뭘 선택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짐을 져줘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저 더러운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있고, 속으로는 뭐요? 부글부글 끓는 죄를 지으면서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며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죄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이렇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죄는 죄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하면서 이제는 그게 한계가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표정도 이러면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기쁨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세요. 소용이 있는지요.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더러운데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붙들려고 하면 또 하나님은 또 그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죄악된 그 근성 속에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버티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속의 마음에 그 더럽고 죄악된 마음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보세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된다 이거? 응? 야, 이거 비트코인인데 이거 500만 원만 투자하면 5천만 원 5억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이거 50만 원만 투자하는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응? 조금 투자했는데 이렇게 돈 벌어? 그럼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좀 알아봐라. 돈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영혼의 구원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예요, 가치. 짐을 지는 가치. 주님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주님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유명세 타고 잘나고 잘 먹고 남들이 알아주면 될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쩐다냐, 어떻게 그랬을 때 목사님 뜯어 말려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참 환장하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대항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보세요. 주님이 모세의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모세와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똥오줌 못 가리고 사람들이 설치되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는 그 신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야 정말 저 교회 화끈하구나.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장로 14명을 출교를 시켜버리는 교회. 얼마나 성경적, 얼마나 대먹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고 세상이 봐도 손가락질할 만큼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담임 목회자가 무슨 잘못을 했던 아니면은 정확하게 뭐가 잘못돼서 그랬는데 여러분 다 그 자리에 가보면 그러고 싶거든요. 내가 커보고 싶거든요. 내가 무슨 의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보일 의가 있나요? 저는 없는데요. 저는 없어서요. 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가 너무 많아. 저는 없어요. 내 의가 어디 있어요? 내 의를 갖고 왔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으려고요? 뭘 갖고 의를 내서? 여러분 의로우셔서 반감을 갖고 계십니까? 의로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나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 생명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눈물 뿌리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영화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 앞에서는 고귀한 척을 하고 가수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사람을 눈물을 흘리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뒤로 돌아와 보면 그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집에 가야 돼요. 그들은 나이트클럽을 가야 돼요. 그들은 그 죄악을 저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풀 길이 없거든요. 인간의 극치로 갔을 때 그 환각 상태로 들어갔을 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대단한 뭘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되지 않는 거, 여러분의 그 근성, 바뀌지 않는 거 주님이 지금 짊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의 육체가 끝날 때까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끝날 때까지만 짊어져 주시는 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교육이 안 되는구나.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구나를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것을 제가 알기로 해요. 생각이 없구나. 아예 뭘 하려고 하지 않구나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인간도 보면 물건을 만들면 유통기간이 있고 그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 한계가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생명수를 먹었다는 입장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도 없이 여기 있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서 했던 일들이 지금 작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눈물을 흘려. 그러나 찬양 가수들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커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모세의 역사를 생각하며 자기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이 된 상황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인지를 하나님께 드렸던 오늘 시편 68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는가. 이건 인간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은 자, 생명수를 얻어먹어본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다녀서 그 교만을 떨었던 그 교수님, 목사였죠. 그분이 은혜 받고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하 목사님, 내가 목사고 교수인데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 비로소 성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독을 해봤답니다. 이런 자가 목사요, 이런 자가 대학, 신학교 교수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신학교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해결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험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써먹을 수도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짊어진 짐은 뭘까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 세상에 하지 못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쥐어주신 그 짐이 아니라 사명이요, 감사요,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한 가지는 포기해야죠. 내 생명은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잡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도라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남는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달려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연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연기에서 해결한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갖고 올 것도 없어. 그럼 뭐만 살아? 입만 살아. 입만 살고 뭐만 살아? 혈기만 살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이걸로 있지. 언제 누구 하나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넘쳐나서 그 짐이 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봐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당연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멍청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지만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야 니네 엄마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남편은 그 결단하는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한다음에 할 말인데 집에 가셔서 한마디 했대요. 나가서 혼자 원룸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딸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니네 엄마 무서운 사람 무서운 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루숙한 거 같고 그냥 다 들어주고 웃어주니까 그게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있다는 것을 딱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서 그 행함을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래서 그래 참 저런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너는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에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가 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한 거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 충분히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길을 갈 때 보여줬다니까요.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내가 했던 행위가 잘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짐을 짊어지니까 내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저보다 먼저 만나신 분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교회 다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보다 신앙 연륜이 작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그 축복만 가지려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모세가 언제 뒤로 밀렸나요? 앞에 있었어요 항상. 엘리사가 뒤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다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 하나님을 알아보는 축복, 아멘, 섬기는 축복 다 줬잖아요.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요?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방언도 한다면서 왜 변화가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집어넣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인간적으로 가니까 그게 무겁고 힘드니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힘들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사기당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하고는 우리 세상이 짊어진 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생각이 없어서 저는 기준이 없어서 아니요. 강단에 기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님도 누구도 기도를 받은 자든 그것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나보러 어쩌라는 얘기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니들이 하나님 해버려라. 니들이 목사해버려라. 다 해버려라.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그러면 또 짐을 짊어져 보라고 하면 하지는 않아. 그게 바로 귀신에게 잡힌 자지. 성령의 은혜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가는 자.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가 왜 교회를 어지럽히고 왜 그 문제되는 일이고 왜 인간의 정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줄 아십니까? 안 먹었거나 생명수를 안 먹었거나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해준다면 하나님 나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는요, 은혜만 충만할 때는 교회만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말씀을 봐도 아니고, 사는 성도들의 행동하는 거나 행함이나 그런 걸 봐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하지 말라는 일을 교회에서 100% 다 하고 있네. 전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말씀은 안 봐, 예배 중심적이도 아니여. 응?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미혹의 영에 잡혀, 시기의 영에 잡혀, 다툼의 영에 잡혀, 싸움의 영에 잡혀, 음란의 영에 잡혀, 아멘. 눈을 흘기는 거, 이런 것들에 싹 잡혀있네. 교회가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나는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어떤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이 이렇다고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직접 체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나님 제게 영적인 눈을 바꿔줘요. 성령 한 분 오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이런 짐을 지어줬어. 짐을 지어주니까 무거운 거 같고 힘든 거 같고 내가 가기에는 힘든 것 같아. 생콩을 볶듯이, 아직 익지 않은 콩을 볶듯이 볶아서라도 하나님이 상에다 올리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가 가서 그게 돼야 되는 은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30년 40년을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일방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요,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듣기 좋아하다냐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속을 치는 소리를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든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저 능력이나 나타나면 스스레 매네네 해가지고 막 신을 삼아보려고 그런 것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런 쪽으로는 신앙이 발달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장 큰 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응? 하고 나면 뭐를 해줘요? 하나님이 뭐를 해주는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무엇으로 주시는가를 보세요.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니 너희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 멍충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시고 안 하셔요. 그분이 그게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은 견딜 만큼 견디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때까지 다 놔둬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간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안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요, 대단한 은혜가 있었던 분이세요. 암을 4번이나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암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밥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집사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천국에 불러주시고, 또 내려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도 퇴직해버리고 싹 연금 저기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다가 1년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할 도리는 다 했고 결혼 뭐 다 시키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아무 그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받은 퇴직금은, 연금은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그러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내려왔을 때, 집사님 내려올 때 담임 목사님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천국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얘기했다. 뭐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 집사님이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들 천국 가게 하는 설교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그분이 WC 상임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에
돈을 엄청나게 갈취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지만 그 누구도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은퇴하는 목사였습니다. 내 가진 모든 걸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 빈손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듯이 작은 것에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가지고 와서 검소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유효기간도 거기까지고 죽기 전이라도 깨달으면 좋지만 WCC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것을 자기의 짐이라고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사님을 볼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들도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갈 거라고 철저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짐을 주었을 때 그 짐을 기쁨으로 감사로 구원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이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노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찬송을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들 무슨 하나님이 그걸 갖고 너희가 내 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얼치기도 아니시고 그런 데서 속아 넘어가는 얼병아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짐을 다 지어주시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짐을 지면 주님은 내 짐을 짊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탄식감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뭐만 자세만 갖추고 태도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강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있고 부족한 사람도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안돼요. 나는 그걸 실제로 소리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통화를 합니다. 아빠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잘 올라오고 있니?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동생이 멀쩡하고 형이 아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아 거는 놔두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가 얼마 있니? 얼마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택시 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형의 그 부족함을 아빠는 알잖아요.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큰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특수 학교를 보내서 가르쳐야 되고 내가 영원히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행함을 가져야 되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못하겠으면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하고 가르치려면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한 번 말해주면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거. 나 정말 거기 오늘 너무 아침부터 마음이 상하더라고 솔직히. 관심이 있냐?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안 그래요. 근데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줬을 여러분들 굿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회개가 터지라고 보낸 거예요. 장애인 엄마가 아들이 의경이 군인인데 면회를 가는데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김밥을 싸서 왔는데 그 김밥이 쉬어갖고 왔는데 그 김밥을 먹은 어머니가 새벽같이 이 부대 문을 두들기면서 장애인 엄마가 와갖고 두들겼어요. 아들은 목이 베었는데 그 김밥이 맛있다고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 김밥이 맛있다고 하는 게 좋아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나요? 이런 거 싸웠다가 짜증이나 내겠지. 그런데 그 사연을 들었던 교관하고 그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역전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렇게 배웅을 했다는 따뜻한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늦게라도 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고 그래 애썼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은혜를 갖고 계시는데 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는지 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뒤로하고 군대 입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그런 데는 좀 그런 사람들은 좀 군인대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모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폭포가잖아요 삶이. 그런 데는 좀 이해를 해주고 진짜 갈놈들이나 갔으면 좋겠고 제대로 진짜 보면은 그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서로 그러지 못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엄마의 그 짐을 짊어지고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한 11년 됐는데 어머니의 뭐예요? 따뜻한 뭐예요? 식사를 대접하려는 상황. 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그런 자들이 효자 아닌가요? 그런 자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와 사랑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짐을 짊어져 보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된대.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해결하고 와. 그럼 그건 하기 싫어. 지옥 떨어질 소리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교만한 거죠.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응답 있는 자에게 물어봐서라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걸어가 보면 하나님이 해결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는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와 가족들 자녀들하고 얼마나 의리가 있고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애초에 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 냉철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라도 들어서 기도라도 하고 할 자리 딱 하고 그걸로 끝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래요. 아무런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는데 오면은 어저저저저 말 한마디도 못할 바에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 그러면서 누구의 짐을 짊어지고 누구의 그런데 그런 여러분 그런 자체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대먹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150% 180% 완전히 가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은 그래도 혹시 변화돼서 혹시 그 신 김밥이라도 가지고 와서 가져오면 주님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라도 가져오면 그거는커녕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몸도 불편한데 소매치기까지 당해. 소매치기 헌놈도 참 정말 대단한 놈이지만 소매치기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서 아휴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꼴을 당해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을 가릴 수가 없는데 자식들을 이렇게 애쓰게 키워봐야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 하나님 앞에 맞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 속에 있어봐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때 하나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의 자세예요. 마음은 아파. 주님도 인류의 백성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져 봤어야지. 눈물을 흘리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 많은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은 가슴이 찢어질까. 이 생각이 들어야 죄를 하나님까지라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보지. 그저 주둥이로만 예수님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하나님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를 눈에 보이게 하고 손을 쥐어주고 가지게 해도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거 내가 알아요. 말로는 주님 죽일지언정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12사도들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12사도가 한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한 명도 안 남아있었습니다.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어떻게든지 주에게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피 흘리며 십자가 짊어지고 가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마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내동댕이 치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내동댕이 친 지가 언젠지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주님의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베드로 절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했던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뭐를 실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땅히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자녀들을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세요. 십자가에서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 몸뚱아리로 낳았다고 그래서 그게 내 자녀가 아니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자녀며 내 형제며 어머니냐고 그래요. 주님이. 이런 것도 분별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12개로 다녀봐야 구원이 없단 말이요. 예수님 믿어야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부모가 돼서, 그래서 이 난리 치는 거예요. 인지하십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얘기요. 누가 그러냐? 여러분이 나갔다고, 나하고 이름이 같다고, 성이 같다고 내 동생이냐? 내 부모냐? 아니래잖아요. 주님이. 주님 모르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면 부부도 아니요 뭣도 아니요 영으로 서서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들로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형제지, 올라가야죠. 다 우리가 모르는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짐을 짊어지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들려와서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몰라요. 그것이 안 된 게 그죠.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되지. 여기서 있어갖고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이 딱 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네.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론으로 딱 갖고 계신다는 결론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옆 사람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래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상과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은 우상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WCC라는 데는 앞발 뒷발 다 두고 항복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싸워봤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누구를 들어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사이신 용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억지로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나 잘 믿고 내나 잘하면 되지, 괜히 옆 사람까지 곤란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짐을 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다니까요. 옛날에 처음에 뜨거울 때 받았던 하나님,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로 처박아놓고 지금은 인간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가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겨내고 이기고 기도하고 승리했더니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해놨더니 나중에 지금 보면은 더 안 믿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뭘 누구를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해봐. 이 사람이 이렇게 가게 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해요? 그거 진짜 명답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연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차라리 그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면서 겉으로만 아우 믿어져요. 그런데 행동을 하기 싫어. 아 믿어지죠. 당연히 목사님 설교가 생명이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행동이나 말이나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해야 돼. 우리 교회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모두 다 사명자가 돼야 돼. 적어도 내 가정이라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고, 아멘. 내 친구라도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고, 내 이웃이라도 전도하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안 하려면 여기 뭐하러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데, 그렇게 할 사람들 많이 올 건데, 그렇게 안 하려면 못 들어 여기 있어.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옆에서 무슨 여러분 꽃이 끼듯이 햄 하나 끼고 소시지 뭐 하나 끼고 파 하나 끼고 대파 하나 끼고 오징어 하나 끼워서 밀가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침개 부쳐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끼는 것은 그거를 끼워서라도 사람이 맛이 입이라도 즐겁게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끼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뭐를 가르쳐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왜 모르는지 아세요?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요. 가르친다는 건 다른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맡기려면은 맡기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관리를 시키는 것도요. 뭐가 관리를 시키냐?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이건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들어봐. 질문.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딱 가르쳐주고 나서 이게 관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관리하래요. 그럼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예? 하성룡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도 안 돼.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짐을 져주시고 계신다. 지금 살아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정확했던 거예요. 자기가 당뇨를 못 이기니까 혈관에다가 주사기 바늘 꽂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약 타가지고. 차라리 그게 깨끗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남은 녀석을 고통 속에 살기 싫으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 하나 교회에서.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 목사 하나 몰라. 영혼을 바라보는 그걸 뭘 느끼는지 몰라. 지옥이 있는데 막 자기 잘한다고 하고 뭐 거룩한 척한가? 그걸 누가 하나님이 그걸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해요. 거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느껴져요. 할 일은 이 꽃잎파리처럼 많고 더듬할 일은 저 태산 같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자기가 모셨던 황제가 했던 말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는 주의 종들은 뭐하고 있어요? 꽃잎파리보다도 일이 더 많고 더듬어야 될 태산보다 히말라야보다 더 큰 일이 많은데 응? 오두막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할렐루야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대. 목사 아니어도 사모 아니어도 좋으니 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려면 하나님 왜 못 만들어내겠어요? 제발 여러분 지금은 좋은 기회예요. 지금은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기입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근성들부터 다 좀 버리시기 바래요. 되지도 않는 짓 있고 남도 아니 나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 너무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옳은 얘기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누구한테 소개도 하지도 말고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얘기합니다. 왜요?
그럼 그 하나님,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늦은 12시까지 얘기하면서, 형님, 이거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냐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걸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끝납니다. 쉬운 일 아니다.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다 바꿔야겠다고. 그럼 다 바꿀 것이 없어. 그냥 근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진실을 위해, 진리를 위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인정을 해요.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된다. 영정사진 같은 거 찍어주지 말아라. 모르고 한 얘기를 형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왜 하면 안 되냐. 이렇다. 실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다. 두고 봐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이 한결같이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목사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갑니다. 누가 나에게 미쳤다고 얘기해도 나는 미쳤다고 얘기해도 갈 겁니다. 왜? 바울이 그랬잖아. 온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미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남이야 뭐라고 말해도 한두 번 말하다 말겠지.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구원하기 위한 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셔. 내가 못할 거 다 짊어지고 계셔요. 사람을 붙여서 일을 도우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서 뭔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관에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주님의 짐은 다른 게 아니요. 짓지 못한 개가 되지 말고 짓는 개가 되어서 외쳐라. 아멘. 사람을 살려라. 영혼을 살리는 얘기만 해라라. 그 말씀 속에 내가 함께하여 알곡이 되고 구원이 될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전도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응?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안에 있는 연기 좀 버리시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